지난 주일에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 중에서 26절과 27절의 말씀도 언급을 했는데 그 말씀은 동성애와 관련된 구절이었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대로 쓴다고 말하셨고, 남자들도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관련된 구절에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닌 영리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음욕이라고 표현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사망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대가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성경에 있는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교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분명 동성애자를 혐오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도둑질한 분이 앉아 있었다 합시다. 도둑질한 분이 앉아 있는데 그 도둑질한 분 마음이 불편할까 봐 설교에서 도둑질이 죄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로 받아들일까? 왜 그것을 혐오의 문제로 받아들일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지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혹은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가지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자.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율법대로 처리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 가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지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단지 정죄하지 않은 거지 간음은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이 간음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7계명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7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명백히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거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어디 그 말씀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 말씀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말, 자기가 좋은 말,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만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간음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너는 분명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디 말씀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왜곡시킬 수가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한 장 넘기시면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인생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관. 자,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여기에 씨름이라고 했으니까 스포츠, 씨름 경기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투라는 겁니다. 전투, 전쟁.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즐기는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만약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라면 전쟁이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취업 전쟁 혹은 입시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혈과 육의 문제니까 우리가 쉽게 전쟁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상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전쟁일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이죠. 그 영적인 세력을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여러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는 분명한 존재가 하나 드러납니다. 11절에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꺼림직한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할 때만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삶이 전쟁이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입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11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인식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인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대적하는 것인가? 영적인 전쟁하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귀신과 싸우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같은 것은 속이는 겁니다.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악의 영들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이래요. 영적인 전쟁하니까 뭘 생각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혹은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쟁은 11절에 자세히 보세요.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겁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겁니까? 마귀의 관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하니까 마귀랑 싸우고 귀신하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는 게 영적인 전쟁인 것처럼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관계가 뭡니까? 계략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속임수에 능합니다. 모략을 짜는 것에 능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 12절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으로 내쫓긴 겁니다. 사탄이 내쫓긴 겁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용이 뭐예요? 옛 뱀, 창세기에 나오는 옛 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마귀 사탄인데 그 마귀 사탄을 향해서 규정짓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어떤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에는 마귀의 간계, 속임수, 또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꿰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은 우리의 사고나 사상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사상이 잘못되게 만들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억지로 행동하게는 못해요. 귀신 들리기 전까지는.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죠. 그 잘못된 생각을 따라 살면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다 그랬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사상이나 사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전략을 잘 짠 겁니다. 왜요? 동성애를 죄 문제로 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략을 얼마나 잘 짰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게 하는 겁니다. 인권 앞에,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 앞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얘기하게 하고 차별의 문제로 얘기하게 하고 혐오의 문제로 얘기하게 하는데 죄의 문제로 이야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잘 짠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볼까요? 마귀가 얼마나 전략을 잘 짜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간계, 속임수, 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3장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무엇하니라?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마귀와 연관되는 게 뭐예요? 간교, 간계, 꾀, 속임수와 관련되는 거죠. 온천하를 꿰는 자라. 얼마나 간교한가 하면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간교하니까 여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탄이 간교하니까 아담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다?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전해 들었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질문을 던지는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단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탄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질문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여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자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전달되면은 거기에 답이 분명해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으면 답은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 먹지 말라 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곡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영적인 무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안 띠고 있으니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먹을 수도 있는 나무예요. 왜?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다른 나무랑 똑같은 나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여자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5절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솔깃합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굉장한데? 자,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도 있는데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에 속는 것이 뭐냐면 전능해지는 것으로 속는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수준이 어디 수준이에요?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면은 누구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이 악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악은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의 심정, 혹은 도둑질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인자를 알기 위해서 살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 자녀들이 악을 아는 일에 접근을 해야 합니까?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선이신 하나님만 따라 살면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이잖아요. 그러니 악을 알게 됐죠.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요.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악을 몰라도 돼요. 우리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라는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극성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잖아요. 술 문제도 그래요. 음주 문제도. 세상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은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 극성일까? 무슨 문제 있기 때문에? 죄 문제 있기 때문에.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니까. 죄는 마귀에게서 오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정도로 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에 민감한 겁니다. 우리가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회개를 이야기합니까? 본질적인 회개, 행위적인 회개를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두지 않잖아요. 마시는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러운 곳에 담아주시겠습니까? 교회가 더러운데 성령께서 더러운 교회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더러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원래 첫째 주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마지막 주일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는 우리만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올 때 누구보다도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에 민감한 거고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선교 교육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건축하려고 합니다. 관련 센터를 짓는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됩니까? 성령으로만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이 소망을 가지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